예,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들은 기쁨과 소망과 희망,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면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중요하게, 내가 어떤 것을 정말 어떠한 다른 것들보다 가치 있다고, 값어치 있다고,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학교를 다닐 때는 친구의 가치가 중요했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어떠한 친구들과 좋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 친구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이게 참 중요했죠.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려고 또 만난 친구 실망시키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어보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관계가 계속 원만하게 좋게 유지가 되어진다라면 좋겠지만 이게 상황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오해가 생겨서 아니면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 좋았던 관계가 끊어지고 혹은 소원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 삶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가치,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친구 관계도 그런 얘기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어지겠지만은 그렇게 뭐랄까 오래 지속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돈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죠. 돈이 무엇인지, 돈의 그 능력, 돈을 소중히 여기라,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어떤 눈이 달려갖고 좋은 게 무엇이고 나쁜 게 무엇이어서 내가 좋은 것에만 그 돈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며 쓸 수 있다라면 좋겠지만 돈이 그러질 못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곳에 나쁜 곳에든 아무 곳에나 그 사용을 할 수 있는 정말 어찌 보면은 그 자체가 그 뭐랄까요 그 평형,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좋은 것으로만 나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나에게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를 쫓다 보면 그 나쁜 쪽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나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친구도 그렇고 돈이라는 것도 그렇고 정말 완전한 것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나에게 가장 가치롭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친구와 돈처럼 어떠한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고 또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늘 항상 우리들에게 완전함으로, 늘 항상 진리로서, 늘 항상 바른 쪽,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 그 하나님의 가치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과 하나님이 가지신 그 밸류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로 인도함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딸은 친구를 중요하게 여기고 돈을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면에 친구와 돈, 나쁜 쪽의 영향, 나쁜 쪽의 결과도 있다는 겁니다. 내게 유익함을 주던 그런 친구가 오히려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했던 그런 돈이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중립성을 가진,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그런 양면성을 가진
친구와 돈보다도 내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무엇인가? 늘 항상 좋은 것. 설사 나에게 해를 준다 하더라도, 설사 나에게 아픔을 준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선이고 완전하신 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게 유익함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치 있게 여길 것,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시간, 어제도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옛날 10년 전 이렇게 사진들 또 비디오를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참 많이 변했습니다. 걸음 제대로 걷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던 큰아이가 이제는 엄마처럼 크고 또 말도 잘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피부가 탱탱하던 그런 젊은 그런 우리들의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다가 이젠 좀 늙어진 모습, 또 이후에 보면은 10년 뒤 또 보면 더 늙어질 겁니다. 자, 그렇게 정말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변화되어진다는 거, 늙어진다는 거, 소모, 그리고 이렇게 뭡니까 쇠퇴한다라는 거, 안타깝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는 그런 질서, 우리는 그 질서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서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을 수 있다라면은, 변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친구도 변하고 돈도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변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래서 시편, 어제 이사야 40장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오늘 시편 102편의 말씀도 천지는 없어지는, 그렇습니다. 천지는 없어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썩어집니다. 하지만 주 하나님은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그렇습니다. 자연, 천지는 없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은 여상, always, 항상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자, 시편 기자가 말하는 바, 모든 자연, 모든 것들은 없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려면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무궁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게 축복이죠.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썩지 않는, 썩어지지 않는, 또 유일하게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그 존재,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서 정말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존재만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그 주의 연대는 정말 무궁할 것입니다. 그 무궁한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함도 영원할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한 사랑. 내가 오늘 변하지 않는, 썩어지지 않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누린 축복을 오늘 누리면서 정말 썩어지지 않을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변화되어지지 않는, 바뀌지 않을 그 존재를 내가 붙잡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침판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리저리 이쪽 저쪽 갔을 때 제대로 그 방향을 올바로 알려주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 나침판이 자석이 있는 곳에서는 방향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석에 이끌려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자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질서에 따라서 그 질서를 또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정말 바른 길로 변화되어지지 않는, 또 영생하는 그 생명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놀라운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